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의 상황을 반복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등 계속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상반된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16절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17절에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경계를 받는 자,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21절에 죄인과 의인, 22절에 선인과 죄인, 24절에 자식을 미워하는 자와 자식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하는 자는 상을 받지만 그것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말씀에 의해 포박될 것이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이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포박당하듯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말씀에 의해 포박당할 것이라고 교훈하면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으로 비유합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14장 27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지혜의 가르침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가르침과 물을 연결시키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아주 적합한 비유인데 물은 곧 생명이고 샘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가르침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생명의 샘이 있어야 사망의 그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임수가 없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지혜를 배신한 사람의 길은 스스로 사망을 향해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선한 지혜로 번역된 어구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정확한 판단력을 주는 지혜의 실질적인 영역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데 통찰력이 적합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찰력이 없는 패역한 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이어 저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특징을 대조합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저자는 지혜의 또 다른 영역인 신중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신중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함은 지혜를 실천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성급하지 않고 상황을 살피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자는 상황과 사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성급한 행동으로 미련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어 저자는 말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고대에는 장거리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령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신이 믿을만하고 숙달된 사람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충성된 사신은 주인의 의도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해서 분쟁 중에도 평화와 화합을 이루지만 악한 사자는 주인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제 시간에 전하지 않아서 분쟁과 재앙을 일으킨다고 교훈합니다. 이어 저자는 훈계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는 풍요를 누리고 존경을 받지만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가난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훈계는 지혜의 또 다른 영역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훈련하는 능력입니다. 훈계는 외부에서 오는 가르침인 동시에 욕망을 통제하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훈계가 없는 자들은 경제적 궁핍과 인격적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재물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자들이 궁핍한 것은 당연하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들은 훈련을 달게 받는 자들로 실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으므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저자는 어제 본문 12절에서처럼 소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구절은 12절과 연결되어 소원 성취가 큰 기쁨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지혜의 훈계와 가르침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악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므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지혜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보상과 미련한 사람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 21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0절은 지혜가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일반적인 진술인데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20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미련한 자들은 재앙을 몰고 다니지만 의인은 그의 인생에서 좋은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 선한 사람의 결과와 악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2절, 23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선한 사람에게 재물은 자자손손 물려줄 삶의 터전이 되지만 죄인의 재물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의인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리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기에 선한 방법으로 모아야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는 가진 것도 잃게 될 것이라 교훈합니다. 이어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문은 특별히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교육서입니다. 지혜는 자녀 교육에도 영향력을 미치는데 지혜 있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는 강한 명제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그들이 지혜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25절은 13장의 결론으로 23절의 비유와 연결해서 의인은 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교훈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날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좋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